예, 오늘 창세기 우리 39장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꼬이는 것도 형통이다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꼬이는 것도 형통이다. 물론 누구 때문에 꼬이는가, 무엇 때문에 꼬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악한 영이 공격해서 말이죠, 우리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죠. 복음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꼬이는가 점검하셔야 되고요, 누구 때문에 꼬이는가 하는 것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누구 때문에 꼬였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은 형들이 미움받아서 인생이 꼬이게 되죠. 이 꼬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제가 수년 전에, 물론 저희 교회에 지금 안 나오지만은 그 집사님이 제게 와서 울면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목사님,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무섭기도 합니다. 아무개는 이래서 죽었고요, 아무개는 이래서 사고가 났고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속상해 하시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요셉의 인생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야곱의 양떼들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될 것은, 왜 야곱이 형들이 양을 치는데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얽혀져 있는 끔찍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무슨 일이 났죠? 야곱의 딸 디나가 말이죠, 강간을 당하고 그 동생의 여동생의 그런 당하는 걸 보고 혈기가 이렇게 혈기를 참지 못해서 남자들 말이죠, 다 할례를 행하면 당신의 부족들과 우리 결혼할 수 있다, 거짓말 이렇게 해놓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죠? 그리고 재산까지 다 빼앗아 버렸죠. 참, 이 야곱이 말이죠,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공격에 오면 우리 가문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자기 자녀들이 세겜에서 양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요셉에게 좀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알아보라고 이렇게 지시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요셉이 말이죠, 물어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말이죠, 이제 자기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7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이렇게 저기 멀리서 말이죠. 형들이 있는데 형들에게 다가가는데 형들도 봤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요셉을 우리가 잡아 죽이자. 그리고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 요셉의 꿈을 이제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리죠. 그 캄캄한 말이죠.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다행이지.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그냥 죽었겠죠. 그 어두컴컴한 그 구덩이에서 말이죠. 요셉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지나온 그 날들 형들 잘못을 그저 아버지에게 이렇게 다 고발하고 그래서 미움을 샀던 일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됐겠죠. 그런 가운데 말이죠.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노예를 이렇게 사려고 지나가는 거 보고 야 우리 동생 죽일 거 뭐 있냐? 유다가 이제 제안을 하죠. 팔아버리자.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이 이제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렸죠. 이제 그 전에 말이죠.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형들이 나를 살려주는가 보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싸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를 말이죠. 이렇게 묶어서, 물론 성경에는 묶었다는 표현이 없지만, 당시에 노예들은 이렇게 끌고 갈 때에 도망칠까봐 그런 조치를 취했겠죠? 액을 복벌합니다. 한 번만 살려줘. 다시 안 그럴게. 나중에 요셉이 말이죠. 형들을, 국무총들 만났을 때에 그 형들이 말이죠.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액을 복벌할 때 우리가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상하게 꼬이는 일들을 지금 자꾸 겪고 있다. 그죠? 근데 그만큼 참 요셉에게서는 큰 충격이었죠. 버림받은,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형들이 말이죠. 그죠?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배신감, 그죠? 그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꿈 때문에 그 요셉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어머니 라헬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신은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정말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두려움과 상실감에 아마 사로잡힐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또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그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3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죠? 자, 요셉의 지금 생애는 말이죠. 이상하게 꼬여있는 그 생애인데
성경은 그 가운데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됐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 3절에 보면 보통 형통이 아니라 그 보디발이 말이죠. 가만히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는 거죠. 참 똘똘하다. 대단하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처리 능력이 다르구나. 그 믿지 않는 보디발에게 말이죠. 요셉이 업무 처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노예 생활이 또 일을 많이 맡아서 인정받는 것이 뭐 그렇게 형통한 일입니까? 신분은, 소셜 포지션은 노예 생활인데 또 일도 많이 주어지는데 뭐 요셉이 그렇다고 일 많이 한다고 연봉이 높아지나요? 월급도 없는데 뭐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뭐가 형통한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당시에 노예 생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말이죠. 말이 통합니까? 이집트 언어는 다르거든요. 히브리 언어와 이집트 언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형들 만날 때 말이죠.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는 일마다 참 멋지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참 특별한 그런 은혜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요셉은 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 키워드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처해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찬송가 이 가사 가운데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거기 4절에 보면 말이죠.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요셉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인도 알았고 자기도 알았고 주변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왜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안 좋은가? 우리는 거기에 마음 많이 빼앗기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어서 말이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잘 맡아서 처리할 만큼 신임을 받고 있었죠. 근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라. 그죠?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되게 보면 형통할 때 일이 꼬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생각지 않은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아무도 없는 그런 때에 그냥 요셉 뭣도 모르고 아내 방에 들어갔다가 말이죠. 막 덮치는 바람에 옷을 벗어두고 말이죠. 밖으로 뛰쳐나가죠. 그러면서 주인이 집에 돌아오니까 말이죠.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당신이 데려온 저 요셉이 말이지 나에게 강간하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두고 도망쳤다고. 물증이 있잖아요. 꼼짝없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은 말이죠.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또 꼬이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야? 그죠?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이제 좀 살만하고 뭔가 조금 숨 좀 돌릴만 한 시점에 왜 또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지는가? 그죠? 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 분노만, 적대감. 어떻게 저렇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나? 그죠? 얼마나 참 억울했겠습니까? 참 그런 어쩌면 요셉은 말이죠.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말이죠. 요구를 들어주면 인간적으로는 편하지 않았을까요? 잘해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두 가지 때문에 거부하죠. 첫 번째는 주인이 이 아내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주인에 대한 신뢰, 배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그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던 거죠. 아까는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꼬였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럴 때마다 꼬인다는 거죠. 그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할 때는요,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말이죠. 애를 쓰고 그러면, 이상하게 꼬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말이죠. 특별한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어떤 죄수들이 갇혔을까요? 바로 왕들. 왕을 시종드는 왕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요셉에게 자주 일어나는 그 키워드가 또 다시 나오는데요. 우리 39장 21절,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거기까지요. 그래서 요셉은 꼬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렇게 형통을 이렇게 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간수가 말이죠. 요셉이 일 처리를 잘하니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말이죠.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한테 맡기면 틀림없으니까 신뢰하고 다 맡긴단 말이죠. 그게 형통입니까? 그죠? 일이 많아서 힘들 뿐이지. 일이 몰려서 말이죠. 남들은 편하게 그렇게 지내는데 나만 그리 힘들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그죠?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주목했죠.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그것을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가장 어렵고 힘든 그곳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참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말이죠. 이제는 만사가 기지 않고 이렇게 넋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요. 표정부터 다르고요. 자기 자신이 매몰당하지 않고 어느 날 왕을 이렇게 섬기던 두 사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말이죠. 감옥에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같이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말이죠. 형신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신분적으로 높으니까, 이렇게 많은 교제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말이죠. 그 두 사람의 얼굴에 말이죠. 수심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을 건네죠. 우리 창세기 40장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 이것이 컸습니다. 40장 6절, 7절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한마디, 그죠? 그 두 사람의 얼굴빛에 말이죠.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간파하고요.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에 몰두한 사람 말이죠. 이게 안 보이죠. 그죠? 거기에 자유함을 얻고, 어쨌든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부분에 아주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심빛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꾼 꿈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은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꿈 이야기할 때 꿈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내가 꿈 때문에 망했다고. 다시는 꿈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나 그거 듣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 타면 사고 난 현장이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안 타거나 타도 잠을 못 잡니다. 기사가 자나 안 자나. 그게 아직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요셉도 그런 트라우마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꿈 이야기를 해보시죠.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이죠. 요셉은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금방 그게 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벌써 알게 하신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무나 알게 하시지 않거든요. 더 확신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이 이렇게 나가면 저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감옥 갇힐 만한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부탁을 하죠. 정말 3일 후에 말이죠. 술 맡은 관원은 이렇게 석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주일이 지났는데 곧 소식이 올 거야. 근데 소식이 오질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좀 다루고 싶은 것은 버림받은 상태에서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섬겨야 됩니다. 버림받은 상태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말이죠. 분명히 건져내주고 이렇게 복직되고 나를 석방시킬 줄 알았는데 2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요셉에서는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말이죠. 2년 동안 이 지금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린 게 불행인가요? 다행인가요? 어떻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썩어야 된 것 자체는 불행인데 지나고 보면 다행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왜요? 만약에 금방 말이죠 나왔다면 그죠? 요셉이 바로왕의 2년 후에 말이죠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 꿈을 말이죠 이 애굽의 점술사도 뭐 박사도 누구도 말이죠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왕이 말이죠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해하는 걸 보고 말이죠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아 그렇지. 요셉 때문에 내가 복직됐는데 내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네. 그래서 왕에게 말이죠 2차 저차에서 제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요셉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습니다. 아마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꿈 이야기하면 해석을 잘 해줄 겁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2년 동안에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 일찍 나왔더라면 요셉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죠? 요즘처럼 말이죠. 무슨 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이런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우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 위치에 이런 것은 형통인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죠. 그죠? 또 애굽에 기근이 있고 풍년이 있을 때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일에 쓰임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보직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 우리 해야 될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그가 국무총리가 된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몇 세에 죽죠? 110세에 죽습니다. 그죠? 그럼 한 80년 동안 말이죠.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특징이 나오는데 말이죠. 요셉은 누구보다도 원망, 불평, 그죠? 분노, 적개심, 보복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노 코멘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말이죠. 얼마나 일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요셉의 형도 마찬가지고요. 또 보디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나 노 코멘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께 주목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묶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쪼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잊혀진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저는 목사님, 내 인생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꼬인단 말이죠. 맡긴단 말이죠. 그때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꼬이는 것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런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